하마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히 오십니다. 오늘은 토라 생활의 아름다움을 찾는 말씀 가운데 민수기 19장부터 25장까지 긴 장이지요. 이 긴 장을 우리가 다 커버를 못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8번째 말씀은 율례 그리고 발락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서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찢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되리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고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통례적으로 유대인들은 타무스 17일 우리 금년도 달력으로는 지난주 7월 9일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21일 동안 3주 동안 아부월 9일 7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3주 동안 제1, 제2 성전 파괴를 비롯한 여러가지 역사적인 비극적인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깊이 슬퍼하고 회개하고 이 테슈바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회개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는 아주 1년 중에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 하늘에서는 놀라운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 우리들에게 관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부월 1일인 7월 22일 다음 주죠. 이날은 작년 8월 1일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완전 일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작년 아부월 1일 이 유대력은 매년 똑같습니다. 아부월 1일 완전 일식이 있었는데 금년도 아부월 1일은 7월 21일입니다. 또 완전 일식이 일어나 또 내년에도 완전 일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아부월 1일입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러 가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신 이와 같은 절기나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는 이와 같은 기간 중에 일어나는 사실은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사건입니다. 작년에 아볼 1일 8월 1일에 완전 일식이 있었을 때에 몇몇 깨어있는 유대인 목사님들 또 랍비들은 미국에 있게 될 재앙을 경고를 했습니다. 8월 1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9월 30일 티슈리 1일 그것도 나팔절에 월가의 그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다우존스 인더스트리가 777포인트가 하락하고 전체적인 손실은 약 7%며 또 경제적인 숫자로 보면 700 빌리언 7천억의 손실과
또 정부에서 7천억 불의 베일아웃을 하려다가 실패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똑같은 아부월 1일인 7월 22일 날 이와 같은 일식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정말 논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요, 일식이 일어나는 이 과학적인 조건입니다. 이 나사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나사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면은 7월 20일 금년도 다음 주입니다. 일어나게 되는 완전 일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구고 여기가 태양이 되어 달입니다. 달이 한 달에 한 번씩 지구를 돕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지구와 달 사이의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태양이 검어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일식입니다. 이건 작년 3월 3일 날 했던 월식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건 작년 8월 1일 날 이건 나사에서 공개하는 자료입니다. 작년 8월 1일 날 완전 토tal eclipse 완전히 일식이 있고 금년도 2009년 7월 20일에 똑같은 완전 일식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도 유대력으로는 똑같은 아부월 1일입니다. 이 금식 기간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타무스 17일 그러니까 7월 9일부터 계속해서 3주 동안 아부월 1일까지 이 유대인들과 또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2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는데 이 금식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서 8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기서 4월의 금식은 타무스 17일입니다. 7월 9일. 그 다음에 5월의 금식은 앞달 1일이 5월입니다. 5월의 금식. 그런데 이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아직 완전하게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이것이 마지막 금식이 된다는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 변하여 나팔절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준비를 우리는 이 히브리 사상을 비롯한 이 토라 생활의 아름다움을 배우게 됩니다. 아부월 1일은 또 역사적으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민수기 20장에 초대 제사장인 아론이 이제 일생을 마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날도 아니고 아부월 1일 날 아론이 죽게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아부월 1일은 과거의 역사적으로 볼 적에 제1성전, 제2성전이 무너졌던 날입니다. 특별히 AD 70년 로마 대도대장이 타무스 17일 우리 날짜로 7월 9일 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 가지고 그때부터 1일 제사가 끊치게 됩니다. 모든 이 로마 군대들이 와가지고 제사에 쓸 살찐 송아지, 양 이걸 모두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 성전이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슬픈 날에 아부월 1일에 아론이 죽게 됩니다. 그것도 제사장 초대 제사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한 율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토라 생활 공부 39번째 말씀의 제목은 후캇, 발락,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후캇이라는 것은 율례를 말합니다. 영원한 율례니라. 민수기 19장 2절에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 19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토라 공부를 보면은요, 사람이 죽게 되면은 죽은 사람의 시체로 부정케 된 사람을 정렬케 해주는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신비스러운 율례가 나옵니다. 또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는 장면도 나오고 초대 제사장 아론의 죽음과 또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이제 일생을 다하고 죽게 되는 사건들이 다 오늘 공부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토라 속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것도 있고 이해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커버하게 되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에 대한 율례는 우리들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토라 속에 하나님께서는 율례를 주셨는데 그 전체적으로 보면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것을 안에 토라 생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 중에 하나는 미스바라고 합니다. 미스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라는 것은 명령하다 히브리 뿌리의 스바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마지막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순종하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요즘 교계를 보면은 안 믿는 정치적인 이 사회나 믿는 사회나 뭐 구별이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뿌리의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따라다닌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라 속에 두 번째 크게 나누어진 법은 판단입니다. 이것을 미슈팟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judgment. 이것은 성경의 사사를 쇼페이드라고 부르는데 그것의 복수가 미슈파트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법관이 하나의 사건을 두고 법정으로 판결을 내리는 이 사건, 이것을 이 판단,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판정을 내리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율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정은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혹은 믿는 자 중에서도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거의가 인간의 제도를 통해서 판단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나 기독교는 교단 총회 이런 것들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대표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토라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언제나 우선적으로 삼아야만 됩니다. 아무리 인간의 단체가 아니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토라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신 것을 늘 언제나 높여서 그것을 순종을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율례가 이것을 후갓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부분은요, 어떻게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하게 된 자가 정결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붉은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진 밖에서 잡아가지고 그것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뭐 우슬초로 백향목으로 또 이렇게 주홍빛 같은 그 실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뿌려서 그 재를 만들어 가지고 흐르는 물에 거기다가 넣어서 우슬초로 이것을 이렇게 뿌리면은 이것이 정결케 된다. 우리의 상식과 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안 믿는 무슨 미신들이 하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신비가 쌓여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설명을 묻지 말고 순종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태워 재를 만들고 물에 넣어서 뿌리는 행위는
훗갓, 결례에 속한, 율례에 속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토라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지시상,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법으로 이 토라 말씀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획.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1.1획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1.1획을 중요시 여기고 공부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아주 기가 막힌 법들이 있습니다. 점이 있고 핵이 있고 그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컸다 작았다 하는 거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 히브리 뿌리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너무나도 기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점 하나하나가 위에 붙던가 중간에 붙던가 아래 붙던가 거기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건이 골고다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통례적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것을 마음에 접어두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 이 훗갓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곳은 감난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난산을 향하여 쭉 서쪽을 보게 되면 성전이 서게 됩니다. 감난산이 동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송아지는 반드시 어디를 향하냐면 그 성전 정문이 있는 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난산에서 쭉 보게 되면요 성전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암송아지가 죽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붉은 송아지 잡을 적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향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속죄물로 돌아가실 적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골고다를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근거로 하여 골고다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 감난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때 십자가의 사건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였구나 하는 것을 외치면서, 또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그 십자가의 사건 때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르고 있는 큰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소를 향해 있는 십자가 옆에서 그게 보일 정도로 이와 같은 근거로 해서 그들은 감난산으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그림을 보면은요, 이게 성소입니다. 이게 성소 대문입니다. 쭉 여기 감난산입니다. 여기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송아지는 반드시 어디를 향하냐면은 성전 앞을 향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우리가 배울 때 공부가 여기가 성소고요. 여기가 감난산입니다. 감난산과 성소 사이에 깊은 계곡이 있죠. 키드론 밸리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그때 당시에는 긴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사장 엘르아살은 이 붉은 송아지를 반드시 성소 앞에 향하여 이렇게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의 법, 특별히 민수기 19장 14절에 보면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왜 죽은 시체를 만진다든지 장례식에 참석한다 해가지고 왜 사람이 부정해야 돼? 왜 7일 동안 부정해야 됩니까? 인간은 7,000년 동안 사실은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제 영원 세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은 부정을 가져오고 아담이 죽은 뒤 인간의 부정기간은 7,0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9장 17절과 18절에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순한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또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다. 그때 사용하는 백향목, 우슬초, 또 홍색실, 빨간 색깔이죠. 그래서 이 잡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흐르는 물을 갖다가 여기 있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가져온 그 채에다가 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은 우슬초를 딱 찍어서 이렇게 바르게 되면은 정결케 되는데, 여기 이제 가족들이 정결하게 왔는데 제사장이 이 붉은 암송아지 채의 물에 담은 그 물을 우슬초를 딱 해가지고 정결케 하는 정결식이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죽은 자의 부정케 되는 그 일을 설명하고 난 뒤에 민수기를 보니까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에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거절한 범죄로 인해 가지고 애굽을 탈출했던 모든 세대들이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심판하셨습니다. 지금 미리암이 죽었을 때는 거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요. 이 민수기 20장이 시작되는 그 때는 이미 심판이 내려진 지 40년이 흘러 모든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1세대 중에 남은 사람은 모세, 아론, 그 다음에 미리암,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요 5사람만 남겨놓고 출애굽했던 모든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보면은요. 그 40년 동안 그 약속의 땅을 약속받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모세가 나타나서 명령을 합니다. 오늘은 저 바깥에 가가지고 땅을 파서 그 땅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런 사람들이 땅을 파가지고 있으면 그 이틀 아침에 가면 그게 시체입니다. 그래가지고 1세대들이 40년 동안 다 죽게 됩니다.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하여는 정말 우리가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것을 이루어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 토라의 가르침을 통하여 아름다운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민수기 20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 2사람이 다 죽게 됩니다. 신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기 직전인데 9세대들이 다 이제 하나하나 죽게 되는데 이제 모세 하나만 마지막 죽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언제 죽었냐면 정월 가데스에서 죽게 되는데 전통에 하면 정월 10일에 죽었다고 합니다. 향년 126년을 살다가 죽었는데 비교적 미리암은요 다른 인물보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그 모세가 나일 강가에서 살아남게 하여 갈대 상자에 이렇게 띄웠을 때 몰래 숨어서 그 누나가 지켜본 사람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8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수에서 이스라엘 여성들이 흠한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을 감사해가지고 이 미리암이 리더가 돼가지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손에는 템블레는 속을 하고 속을 치면서 막 기쁨에 찬양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자들이 쫙 같이 모여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장. 이때 이 미리암은 초대 여선지자입니다. 그때 사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미리암의 이름이 참 특별합니다. 원래 이제 마라의 쓴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부정할 때 마라의 쓴물이 나오는데 이 마라가 미리암하고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쓴물 이것이 비슷하게 미리암의 이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쓴물 마라와 미리암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이 히브리 글자 중에 두 번째 레이시 머리를 딱 빼버리면 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리암 그 다음에 여기에 레이시 이걸 딱 빼버리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요거 세 가지고 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 히브리 글자에 나오는 이름은 우리에게 상당한 이 의미를 갖다 주는데, 도라 속에 나와 있는 미리암의 사건에 대한 이 내용이 굉장히 적은 반면에 초대 여선지자 미리암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준 영향력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때는요, 유대인 가정에 딸만 나면 무조건 이름이 미리암입니다. 그걸 이제 신약에서는 미리암으로 안 쓰고 메리, 마리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6명이나 나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쳐고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아주 유명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 가운데는 미국에도 이 메리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리바에 물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20장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미리암이 죽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이 이제 첫 번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이 없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세대들이 좀 달라졌다 했더니 신세대들도 구세대들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원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청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여금 전 세대들에게 같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4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여금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이 내용을 보면은요, 20장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셔주라. 옛날에는 치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치는 게 아니라 이 지팡이는 갖되 반석을 향하여 명령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모세는 바위를 향해 명하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분노를 나타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위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야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히 바위를 향하여 물을 내라 하고 명령을 했는데 그 바위에다가 명령을 안 하고 백성들을 향하여 패역한 너희여 하고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한 번도 아닌 2번을 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어서 너희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라. 무리바의 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다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툰 물입니다. 이 무리바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값을 치르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지 못하리라 하시며 엄청난 값을 치릅니다. 이 모세가 전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것은 그 내용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못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맞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 바위를 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맞으신 이 초림 때 죽음의 사건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실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이 바위가 모세에 힘을 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얻어맞으신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 토라를 통하여 암시하시고 지시하십니다. 이 토라 속에는요, 구석구석마다 예수가 있습니다. 신약보다도 훨씬 예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 맞은 사건, 한 번 십자가에 당하신 것으로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2번 십자가에 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2번 치는 것은 합당치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부활하셔서 이 반석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반석으로 말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반석 위에 말을 하라. 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라.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을 하셨습니다. 시체를 잡아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나사로가 삽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세대들에게 영적인 거울이 된다고 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런데 모세는 한 번 맞은 반석이 이것이 충분치가 못한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2번 쳤습니다. 그래서 듣는 이로 하여금 잘못된 메시지를 증거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치른 불순종의 대가는 절대로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한 번 맞으셔서 하신 이 사역에 자기가 뭐 좀 힘이 있다고 또 한 번 쳐서 그 의를 더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은 불충분하니까 내 것을 갖다 붙여야 됩니다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이 이 토라를 통해 이 토라 신앙의 아름다움을 이런 곳에서 배우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순전히 이 백성들과 다투고 바위를 2번 치고 하는 이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성,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행하신 이 구속의 사역이 굉장히 섬세합니다. 여러분 정확합니다. 1.1핵이라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토라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정교함과 아름다움을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눈에 할례를 받고 우리의 귀에 할례를 받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게 되어 겸손하게 낮아지면 하나하나 비춰오게 됩니다. 토라 신앙의 아름다움을 보면은요, 우리가 사실 이 토라를 배우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마저 교만을 가져줍니다. 그래서 나만 알았으니 하고 교만해져가지고 의견이 같지 않는 교회나 성도들에게 이 토라의 말씀으로 막 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바위를 치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들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토라를 그렇게 잘하는 율법사들 이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하여 쳤습니다. 토라는 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서 회개시켜야 됩니다. 아멘.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토라로 그 여인을 치지 아니하시고 이 중에 너를 죄 있다 정하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느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명합니다. 그 말씀 하나로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토라의 비유입니다. 이 토라의 아름다움은요, 얼마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의 속에 비춰진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하여 구속의 사역이 점점점 확실해지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을 뵈면은 숨겨졌던 모든 비밀들이 다 노출이 되는데요. 그 노출되기 전에 토라를 통하여 더 확실하게 배우고 합니다. 거기 가서 알 때는
뭐 얼마인지 그때는 다 잘 알게 되죠.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고 점점 희미했던 것들을 깨닫고 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모세의 노뱀입니다. 정월은 유월절을 지키는 날입니다. 그런데 정월이 누가 죽었다고요?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의 시체를 통하여 부적게 되는 법을 배웠죠. 미리암이 죽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부정케 됩니다. 모세도 부정케 되죠. 아론도 부정케 되죠. 갈렙, 여호수아 다 부정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부정케 됐으니 정월 14일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역사적인 사건, 출애굽 사건에 이 6월절 행사를 지켜야 되는데 아론의 그 누님 또 모세의 누님 미리암이 죽었으니 그 시체를 다 부정케 됐죠. 부정케 되면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쟤를 물에다가 섞어서 물을 했는데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어려운 일입니까?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니라 하매 이게 참 모세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민중들은 물이 없다고 그러죠. 근데 모세는 그 민중들이 물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물이 없는 것을 원망의 결과가 또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 이하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향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 원망하고 불평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 불뱀에 물린 자마다 또 하나님께서 크기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쳐다 올리니까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암송아지의 죄에 부족게 되는 것을 정결케 하는 것을 통하여 또 주님께서는 이 노뱀을 통해 십자가를 또 보여주십니다. 십자가 섰던 장소가 어디고 십자가가 무슨 뜻이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노은 심판을 말이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희생제사가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용서를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이 신앙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 생활을 통하여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것을 잘못 인식을 하게 되면은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모세가 놋뱀을 만든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상거리가 됐습니다. 야, 그 놋뱀을 쳐다보니까 뱀에 물린 자마다 7% 살아난다. 그때부터 그 놋뱀이 어떻게 됩니까? 무성무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게 치료를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놋뱀 자체가 더 신기한 의미를 그들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것을 더 중요하게, 그러니까 토라의 원래의 뜻이 있고 원래 뜻이 아닌 것을 잘못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인식 왜곡을 하게 되면은 전혀 다른 내용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는 루아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존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붙잡아 준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신당을 지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하나님께서 무상을 시하십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모세 시체도 없앴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 분향하던 그 놋뱀을
가차없이 깨트려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이 토라 생활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이라도 있으면 깨트려버려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회개의 말씀 리펜던스 불로 옛날 집을 완전히 태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없애진 안 하고 새 장을 딱 만들어 그 안에 가둬놓는 사람이 있어요. 반나 바라봅니다. 새 장을 만들지 말고 완전히 때려 없애버려야 돼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이 토라 생활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365일 1년치 한꺼번에 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적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족한 줄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주시면 족한 줄 알아야 돼요. 내일 가면 또 일용할 양식. 그 이유는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어떻게 배우냐면요. 내가 1년에 한 번씩 만나랴 매일 만나랴 어떤 게 좋냐. 1월 1일 날 1년치 365일을 다 주고 1년 동안 안 만나는 게 좋냐. 매일매일 만나서 하루치를 내가 주는 게 좋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이 좋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이 토라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 사역을 위하여 주님께서 계신 그 영광의 나라에 이 말씀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커버를 못하지만 하나만 결론적으로 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또 한 가지 위험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민수기 토라 공부 속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직전에는 꼭 일어나는 사건이죠. 이것이 배도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제가 한 5, 6개를 찾았습니다.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믿음으로 막 정말 이 하이 스피릿이 있어야 되는데 꼭 믿음의 배도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잣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라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의 신이로다 하니라. 이건 초창기입니다. 40년 동안 배도행위가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임하니까 배도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을 속죄를 또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받을지라. 그 광야 생활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배도행위가 있고 그 배도행위 때문에 이 속죄행위가 있고 그게 패턴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쯤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세대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로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마지막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멸망의 아들 저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난주에 가발을 했죠. 그런데 속죄행위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맑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 같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있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받겠고.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기 전에 엄청난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은 마지막 때 믿음의 배도행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고 난 뒤에 이 땅에 주님께서 7년 전에는 휴거의 사건으로 주님이 먼저 신부들을 데려가시고 7년 후에 이제 아마게돈 전쟁 돼서
그들을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으로 심판하셔서 수없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찬란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발락 중에서도 한 가지만 더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가는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에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것도 오늘 이 토라 공부에 포함된 사건인데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커버를 못하지만 이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증거해야 할 종들이요. 눈이 멀어가지고 이 황금을 약속받고 그것으로 뭐 예언을 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은 나귀가 말을 하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나귀라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선지자들을 올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이 발람 선지자가요, 계속해서 압력을 받아가지고 기름 나오는 나라의 영향력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나귀가 소리를 내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예상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얻어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지난주일 오늘 배우는 모든 사건은 마지막 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폐역. 고라는 우리가 지난주에 카바했죠. 이것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탐심 때문에 눈이 가려워진 이것을 이 마지막 때 생명의 토라의 뿌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두운 것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는 마지막 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을 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교회를 향하여 히브리 뿌리 회복을 위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과 17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주님께서 얼마나 이 히브리 뿌리의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으면 교회들에게 내가 다윗의 뿌리요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이 어디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자, 유다 지파의 이 이스라엘 뿌리를 통하여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내가 왔다. 그러니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나를 이해해달라.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 그런데 이 광명한 새벽별이 또 어디에 나타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민수기 24장에 나옵니다. 이 토라를 보면 얼마나 이 에스카타라에서 정말 논이 많은지 모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광명한 새벽별인데 이 민수기에 통해서 나오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한 홀, 셉터. 세계의 왕,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이 홀을 가지고 나타나신데 이스라엘에서 나오신대요. 이스라엘 어딥니까? 히브리 뿌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 다 멸하려고 마지막 때 아마게돈 전쟁터에 이스라엘을 잡아 죽이려고 없애는 모든 소동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야곱의 한 별로 이스라엘에서는 한 홀로 나타나서 이게 전부 히브리 뿌리입니다. 야곱이 어디 사람입니까? 야곱의 환난 이스라엘. 그런데 이 야곱의 별을 보면은
내가 그를 보아도 지금 BC 1500년의 사건입니다. 발람의 사건입니다. 민수.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딱 오셨는데 선지자들 보긴 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이때의 일이 아니며 그런데 주님이 잠깐 계시다가 33년 계시다가 승천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때의 일이 아니고 주님이 떠나셨구나. 또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또 주님을 보게 됩니다. 또 보게 되는 처음 내가 그를 보아도 초림, 세 번째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때 당시 BC 1500년이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 아닙니까? 그건 가까운 일은 아니야.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 그 초림을 말합니다.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이것은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를 보면은요, 초림, 재림, 초림, 재림, 초림, 재림. 별이 나타나서 도라의 빛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말씀이 떠오르기까지 베드로전서 보면 예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샛별같이 떠오르는 주님의 초림. 이제 한 홀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아름다운 별이 여기 이스라엘 다윗의 별인데 여기에 이쁜 애기 이름이 있긴 있어요. 잘 안 보이지만은.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아주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지혜와 이 토라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율례, 이 발락의 경우를 통하여 한 야곱에서 나온 한 별과 이스라엘에서 나온 한 홀, 이것을 꼭 마음속에 새겨두면서 이 토라 생활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지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예수와 하나시라.